선생님들이 영상을 이제 송출하고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나누면서 좀 음량에 대한 부분을 잘 조절하려고 했는데 조금 어려움이 아직도 좀 있습니다. 아마 영상이 나갈 땐 소리가 아마 팡 해가지고 여기 귀 아픈 친구들도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최대한 전사님이랑 선생님들이 열심히 맞춰보고 있으니까요. 혹시 그럼에도 조금 전사님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어디가 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하는 그러한 피드백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전사님과 선생님들이 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서 조금씩 조치해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불편하지 않도록 보다 조금 원활하고 안전하고 듣기에도 좋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몸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함께 하나님 앞으로 모으시면서 부르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갈까요? 우리 같이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그 자리에서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셔.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에 알도록 하셨네.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주입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우리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을 나의 왕으로서 고백하며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어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더욱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여러분은 찬양함의 기쁨으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서 계시고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되게 기쁜 마음으로 오늘 찬양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배 앞에 서 있는 내가 기쁘기 원합니다. 예배 앞에 서 있는 나의 마음이 너무나 기뻐서 내게 불가능이 없는 것 같은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 우리의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모든 우리 귀한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중고등부 예배 자리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두 눈 감고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그 기쁨이 샘솟는 예배의 자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각의 자리와 시간과 모양대로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예배에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마음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이, 세상에서는 감히 얻어갈 수 없는 기쁨과 희락이 예배를 통하여 얻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민들도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나의 믿음으로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싸워 승리하며 나아가는 기쁨의 자리, 승리의 노래가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임재하심이 우리를 충만하게, 우리를 기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더 들어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더욱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 속에서 지켜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다시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저희는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나 저희의 마음은 모일 때보다도 더 주님을 향해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이런저런 상황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1년이 되어 세운 저희들의 계획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첫날 세우고 가졌던 계획들과 그 마음들 잘 지키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올 한 해도 주님만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손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학 동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부족했던 학습과 건강관리에 잘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한 명 한 명 다 만나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에게도 날마다 성령 충만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드리며 전하여지는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대언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전사인과 우리 친구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2면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직접 펴서 찾아보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보면 좋겠고요. 혹시 없는 친구들은 앞에 나오는 화면 보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할까요? 우리 20절부터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지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그 예배의 자리 앞에 우리가 모이진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 같은 시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며 특별히 예배의 자리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큰 기쁨과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이 시간 좌정하시어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한 주간 또 잘 지냈나 모르겠습니다. 2021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가 벌써 17일, 오늘이 이제 17일이잖아요. 17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빠른 거 같나요? 아니면 좀 이렇게 아직도 17일밖에 안 돼서 이런 생각이 드나요? 사실 보름이 지났으니까 무언가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게 좀 생각을 해보면 1년이 12달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름을 기준으로 좀 생각해보면 벌써 24번의 보름이라고 하는 한 달의 절반이라고 하는 시간 중에 하나가 간 겁니다. 즉 우리는 벌써 24분의 1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이 시간을 보내면서 어떠한 시간들로 여러분의 시간을 채웠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함께 모여서 짧게나마 뭐 이야기를 나누거나 대화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전사님이 그나마 뭐 SNS 하는 친구들은 그런 걸 통해서나 듣지 여러분들이 도대체 뭐라고 지내는지 토통 알 길이 사실 없어요. 뭐 놀러 가기도 하고 또는 졸업을 한 친구들이 있어서 뭐 졸업식을 하는 것도 보긴 했는데 여러분들의 이 한 해가 어떻게 보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사님도 이제 뭐 사회복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이제 잘 마치고 이제는 집에서 이제 대학원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또 학교를 가야 돼서 그런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 벌써 1월 이렇게 나갔어?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이 이렇게 뭔가 뻥 뚫린 것 같이 내 삶이 기대가 되고 내 삶에 희망이 넘치는 것 같고 내 삶에 빨리 얻는 좋은 일들이 내게 다가오는데 빨리 그 일을 향해 내가 나아가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희망찬 이야기를 하면 참 좋겠지만 솔직히 우리의 삶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도 답답한 것이 훨씬 많을 때가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인데 내가 주인되고 내가 주도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엇을 하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자신이 없기도 하고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는 내가 정한 진로나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떠한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그것이 내게 정말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걸로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많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도통 모르겠고 솔직하게 말하면 인생의 목적이나 인생의 꿈, 어른들이 흔히 우리에게 묻는 너는 꿈이 뭐야?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명확하게 어떠한 대답을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뭐 여러분들만 그럴까요? 전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사님이 날마다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마다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부담이 되고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잘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력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고 있을까? 라고 하는 이런 고민에 선생님 불안하기도 하고 에이 차라리 딴 거나 할까? 이 늦은 나이에?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답답함을 풀어줄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은 거죠. 우리의 이런 답답함을 도대체 누가 풀어줄 수 있을까요? 조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거나 또는 방황할 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길을 찾아 우리의 장소를 정해서 갈 때 여러분들은 그 길을 어떻게 찾아가나요? 전사님도 그런 세대는 좀 아니지만 옛날을 좀 떠올려 보면 옛날에는 지도를 봤죠. 거의 이제 지도를 펴서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보고 찾았을 겁니다. 아니면 가장 조금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은 결국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을 붙잡고 제가 여기를 가려고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제는 좀 스마트해져서 이 스마트폰만 있다면 우리는 사실 모르는 길을 누구나 찾아갈 수 있습니다. 지도나 내비게이션을 켜서 어디에서 몇 걸음 가면 어디에 신호등을 건너서 어떻게 가면 하는 것까지도 자세하게 나오는 내비게이션의 지도 어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길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렇게 길을 찾을 때 우리의 길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그러한 친절한 안내자,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내 인생의 길을 보여주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그 안내자, 그 인도자를 누구라고 생각을 할까? 그럼 아마도 그걸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명예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내가 가야 할 길을 평평하고 좋은 길로 만드는 요인과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걸 고백하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그 답답한 길을 풀어주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줄 그분을 우리는 누구라고 고백하냐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28장의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하는데 28장에서 우리는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야곱. 이 야곱이 자기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으로 맞교환하면서 가로채게 됩니다. 그 사실에 열받은 에서는 자기의 동생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의 어떠한 청에 따라서 외삼촌이었던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보호를 받고 살아왔던 야곱이라는 이 사람이 특별히 집안일만 했던 이 야곱이 혈연단신으로 그 무서운 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겁니다. 오늘처럼 지도도 없고 그저 가는 겁니다. 그저 방향을 잡고 얼마나 가야 할지도 모르고요. 제대로 내가 가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사실도 야곱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걸 간다는 건 두려운 겁니다. 내가 아는 길을 가는 것과 내가 모르는 길을 가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 야곱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야곱이 매일매일 어디로 가야 할지 목표만 있지만 길이 없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한밤에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잠의 순간에 그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그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함께 한 번만 읽어볼 텐데요. 창세기 28장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려움과 어려움 속을 걸어가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인도할 거고 내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길을 야곱에게 보여주시고 그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낯선 곳 아니면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해외라고 하는 곳을 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가이드라고 하는 겁니다.
뭐 사람을 이렇게 가이드를 이렇게 뭐 고용하거나 그런 거를 패키지로 우리가 함께 흡수해서 갈 수도 있지만 뭐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가기보다는 스스로 가는 걸 좋아하죠. 근데 어느 누구도 그냥 가방 하나 달랑 메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행을 하려면 어디를 가냐? 서점을 갑니다. 서점을 가서 여행지,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여행지에 대한 정보가 있는 가이드북을 주로 우리는 사서 이곳에 이런 게 있구나, 이곳에서 이런 걸 볼 수 있구나를 우리가 습득한 후에 가게 되는 거죠. 어느 누구도 모르는 곳에 대한 정보 없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 똑똑한 가이드나 가이드북 한 권만 가지고 있으면 그곳에 대한 내 지식과 정보와 언어가 없을지라도 그곳에 있는 모든 문제가 거의 해결되는 겁니다. 가이드가 여행할 때 우리가 여행해야 할 코스를 안내해 주기도 하지만 그 가이드는 함께 여행하는 그 사람들의 안전을 관리해 주고 또 여행을 하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불편들을 또한 해결해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혹시 사고 싶은 것,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도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가이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앞서 말한 야곱에 이어서 그의 야곱의 인생에 이어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그 시점에 여전히 가이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혹여나 답답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걱정과 고민이 많을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한 경험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의 신이라고 하는 10명의 신, 우리의 말로는 조금 쉽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신들이 진짜가 아닌 하나님이 진짜이심을 보이는 사건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바로는 결국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신이심을 고백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온 지 무려 43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을 마치고 이제 해방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들의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 그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두 가지의 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비게이션에 보면 우리가 목적지를 입력하면 여러 가지 항목이 나타납니다. 뭐 최단 시간, 무료 도로, 최단 경로, 최적 경로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최단 경로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가장 짧은 길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기에 가장 짧은 길. 그리고 최적의 경로라고 하는 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짧은 길이 아니라 보다 도로의 상황이나 교통의 상황에 맞추어서 보다 빠르게, 보다 안전하게, 보다 적절한 시간에 갈 수 있는 그 수많은 요인을 고려해서 알려주는 게 최적의 경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애굽에서 가나안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는 최단의 경로는 지중해라고 하는 그 해안을 서쪽에 두고서 북상하는 길입니다. 어쨌든 이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게 따라간다 이게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최단 경로로 인도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대신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돌아가야 하는, 즉 가장 빠른 길은 아닌데 돌아서 가야 하는 광야의 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일까? 빠른 길이 있는데 훨씬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 그건 그 길이 최적의 경로, 그러니까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혹여나 아닐 수 있지만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앞서 말한 최단길인 지중해 해안을 따라가는 그 길의 중간에는 블레셋 족속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있었다고 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영토를 통과해서 지나가는 걸 당연히 허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을 거고 그 전쟁을 치르는 과정 가운데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수많은 일들이 분명히 발생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긴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치러보지 않은 사람이 블레셋 족속이라고 하는 그 족속 앞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일 것이 뻔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이 전쟁을 통하여 죽거나 다치거나 혹은 그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 애굽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고 말을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그 빠른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대신 조금은 돌아가야 하지만 오히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더 경험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갖추어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쳤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광야의 끝이라고 한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겁니다. 광야의 끝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그 자리는 광야의 시작인 겁니다. 광야의 시작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 있었고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의 삶에 임하는 시작점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주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는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의 지형 앞에 서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처럼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그저 모래만이 있는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양이 비슷비슷해 보이는 산들이 겹겹이 있기도 하는 거죠. 도저히 방향을 찾기란 불가능한 곳이 바로 이 광야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광야 끝 에담의 진을 치며 광야의 길로 시작하는 시작점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시며 그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광야의 날씨는 굉장히 변덕이 심해서 우리가 감히 우리의 체온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려서 햇빛을 받기 때문에 너무나 덥다고 하고요. 반대로 밤이 되면 그 온도가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한기가 돌 정도로 추운 날씨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날씨를 너무나도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래서 그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위 가운데 지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들을 덮어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셨고 밤에는 그 추위에 떨지 않도록 그 추위와 어둠에 무섭지 않도록 불기둥을 허락하셔서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에 인도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만나게 된 수많은 대적자들, 민족들 앞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자로서 그들의 길을 변함없이 인도해 주고 계심을 출애굽기의 이후에 이어질 광야의 길의 여정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존재라고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를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친절한 안내자요 또한 인도자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건 하나님이 착하셔서 우리가 나쁜 짓을 하셔도 우리를 혼내지 않으시는 그렇게 착하신 목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친절한 가이드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할 누군가를 찾고 계십니까? 우리의 멘토가 되는 사람, 우리의 힘이 되어줄 무언가를 찾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기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저는 아직도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전사님, 저는 아직도 비전이 모르겠어요. 전사님은 아시나요? 전사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전사님한테 얘기해도 전사님은 여러분들의 갈 길을 모릅니다. 대신 전사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줄 수는 있는 겁니다. 왜? 전사님은 모르고 선생님은 모르고 부모님은 모르고
또 우리를 잘 안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오늘 예배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할 인도자로서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인도자로서 고백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사님도 날마다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인도자로 고백하게 해주세요. 세상의 지식도 그리고 나도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이 내 인생을 펴줄 그런 인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전사님도 날마다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전사님보다 더 많은 삶이 아마 펼쳐져 있을 겁니다. 여전히 수많은 꿈을 꿀 수 있고요. 수많은 비전에 대해 고민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여러분들은 여전히 많은 것들을 선택하며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붙드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든 아니면 내 인생을 가로막는 어떠한 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앞서서 고백했던 찬양처럼 우리들의 앞에 혹시 바다가 있어서 그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인도자로서 아마도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서 있던지 간에 전사님이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도자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유일한 그 인도자로서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깥으로 나아가지 않고 우리 모든 한사랑교회 중고등부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통하여 보여지는 여러분들의 비전을 향하여 우리 함께 손붙잡고 날마다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한 주간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우리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한 한 주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한 주간 주님을 더욱더 붙드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치열한 삶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은 알려주지 않고 그 누구도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지 않지만 자신의 목숨을 내 던지시면서까지도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날마다 함께 더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이제 예배 드리는 일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이제 정부의 시책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 좌석수의 10%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허용한다라고 이제 발표는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중고등부실이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는 그래서 중고등부실을 기준으로 삼으면 한 10명 정도 돼요. 10%라서 100명이 안 된다고 하면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한 번 더 이제 좀 선생님들이랑도 상의를 하고 이제 교회의 전반적인 상황에 상의를 좀 하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기가 조금은 아마 어렵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중요한 건 전사님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예배를 대면해서 드리느냐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느냐 중요하죠.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어느 장소에 있던지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인 겁니다. 온라인이 됐던 비대면이 됐던 주일이 됐던 평일이 됐던 우리는 예배자로서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간절히 좀 바라기는 뭐 우리가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리던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선생님이랑 이제 좀 결정되는 사안이 있으면 주중에 이제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에게 뭐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연락을 한번 하는 걸 통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이제 셋째 주를 맞이했는데 여전히 신입생들에 대한 환영도 못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모였을 때 좀 하도록 하고요. 기억해 주셔서 우리 요번 표어가 이렇게 세워지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모여서 또 나중에 모였을 때 이렇게 좀 잘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주 예배위원은 우리 김신혜 선생님께서 우리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광고가 계속 제가 선생님 광고를 안 봐요. 안 보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 이제 좀 이렇게 적어와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광고를 내가 적었는데 PPT에 선생님이 뭔 광고를 적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광고를 되게 버벅거리는데 선생님 다음 주는 광고를 좀 잘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또 한 주간 또 다시 살아야 하는 주일의 예배 자리 앞에 모였고 다시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선생님이 말씀 중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치열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생각하면 치열해야 되는 것 같아요. 치열하게 우리가 조금만 나가면 하나님과 멀어진 삶이 너무나 쉬워요. 전사님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치열하게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 말씀을 조금 가까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니면 찬양을 듣는 자리에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자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도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나눠줄 수 있고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지 열심히 또 치열하게 고민하고 우리 다음 주에 예배의 자리에 또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도 예배의 자리에서 꼭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생님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열심히 건강하게 오늘 눈이 또 온대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요즘 그 뭐 아이템이 좀 핫하잖아요. 오리 만드는 뭐 그런 거.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선생님이 사볼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눈이 온대요. 어쨌든 밤새 눈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걸어다니거나 하는 것도 조심하시고 추운 날씨 속에서 한 주간 건강을 잘 챙기시고 우리 다음 주에 예배의 자리에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